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서툴렀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그 열정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종으로 또 증인으로 성경 말씀에 삼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전에 참 귀한 은혜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던 그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고 주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멀게 해서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눈 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에 정말 그 눈에 정말 값진 것, 보배로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음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궁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왕을 구하는 무비보셋, 왕을 구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열어가면서 올해 20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간증으로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같이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의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승하였더라라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친구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리가 절어요.
다리가 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친구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그 아들을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왕궁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 아들 압살롬과 싸우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칼부림 나고 거기서 피를 흘리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용사들 600명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왕궁을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이 무비보셋이 왕과 더불어서 피난가는 그 일들을 같이 하려고 그 종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든 그런 피난 생활에 필요한 양식들, 물자들을 준비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아주 약삭빠르게 주인이 자기의 주인 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어서 행동에 조금 둔하니까 빨리 그걸 가지고 가로채서는 다윗에게로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모함하면서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왕권을 가지고자 그렇게 꾀하였다라고 오히려 모함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던 모든 재산들 그것을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무비보셋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이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갚느냐 왜 나와 함께 도망 이렇게 피난 생활하는 것에 동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오늘 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내 종 시바가 내가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고 그리고 또 종이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여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은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와 함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내 주왕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진정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권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권을 수립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흐름을 주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윗이 왕궁에서 떠나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왕이 다시 황궁으로 돌아오는 황궁하는 그날까지 왕을 기다리는데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을 기다리는데 그가 왕을 맞이할 때까지 왕이 돌아오는 날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생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왕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관계를 다윗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무비보셋 왕을 기다리는 왕을 사모하고 왕이 황궁할 때까지 그 왕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비보셋이 왕을 다시 맞이하는 그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였다.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세상을 향한 그런 세상을 향한 즐거움, 세상을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오늘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전에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 그의 눈이 멀어져 버리면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불생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왕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즐거움들 얼마나 많이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도 오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눈 좀 멀게 해주십시오. 눈을 멀게 해서라도 세상을 향한 그런 모든 안목의 정욕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살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되 온전히 성령에 포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도 오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2017년도가 되어지니까 17년도에 우리 소병문 목사님이 저축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송 인도하러 기타를 메고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귀하다. 뭐가 귀하냐? 그 마음도 귀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땠든 간에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조금 보는 데에 보이기는 보이지만 또렷하게 안 보이고 그냥 꼭 필요한 거는 다 보고 불필요한 거는 안 보게끔 해주시는 은혜가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보를 외워요. 외워서 가사를 다 외워서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거 다 외워서 하니까는 그게 말이에요. 온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게 통과되어져서 목사님의 색깔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두고서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좀 하나님 이걸 좀 처리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돼요, 목사님. 네? 목사님은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볼 거 다 보거든 지금. 다 봐요, 다 봐요. 오히려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다 봐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이 페이스북에 가끔 가다가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도형을 쭉 하면서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풀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1번, 2번, 3번 다 풀었거든. 그런데 당신은 정말 판단력이 뛰어나고 남이 보지 못한 것까지 미리 앞서서 다 보는 그런 아주 예리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딱 해놨더라고. 너무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이성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형 지각에 있어서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난 다 봐요. 이게 보여요. 이게 도형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입체에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도형 각도가 했는데 뒤에 것까지 나는 상상이 다 되어져가지고 다 봐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타고난 기질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이 기질을 통해서 내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도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다윗의 왕권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왕이 다윗 왕이 왕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쫓겨나서 피난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는 이 무비보셋은 맵시를 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모양을 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왕을 생각하면서 왕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밴드에도 오전에 그런 말씀 올렸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하나님을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을 사모하기 때문에 왕이 황궁하는 것에 대해서 온 관심이 거기에 있었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맵시 내지 아니하였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은 왕이 황궁하여 다시 돌아올 때에 왕 앞에 무비보셋은 나의 모든 이런 삶들을 왕께서 왕의 오르신 판단으로 처분하여 주시고 왕의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구생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때로는 오해를 받는 일들, 나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화살이 되어져서 가슴을 찌르면서 아프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때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깨달아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원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서 선함으로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왕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28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생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소망까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하여 주신 그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017년도 1월달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우리 소선옥 집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열었는데 프랭카드를 저는 다른 걸 걸었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늘 바보가 돼야 되지 무슨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프랭카드대로 그 써놓은 글대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는 그리고는 절대 뭐 바꾸란 말하고 이따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때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는 그날 바로 문자 넣고 카톡 넣어놓고는 현수막 그 사장한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새벽까지 찾아가가지고는 그걸 찾아와서는 다시 하늘 바보가 되자. 하늘 바보가 되라. 그걸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집회를 쭉 해나가는 가운데에 집회에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고 몇 차례나 거듭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북정영광교회가 북정영광교회가 한번 또 이렇게 튀길 수 있는 세상말로 튀기는 거 한번 옮기고 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금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어졌는데 그 은퇴하는 교회에 제가 그 목사님 전별금, 퇴직금을 마련해 드리면서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나고 그렇게 해서 그 결정이 나서 이제 가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하나도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교회가 다른 분한테 또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가 처분돼야 되고 또 대출이 발생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열매가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집사람한테 내가 지금 말씀 안 드렸거든요. 미국 가서 이야기 들을까?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생각하다가 그게 말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말을 못했었어요. 작년에 우리 이제 청주 주사랑교회에 집회를 처음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저 힘들었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다른 분들도 다 힘들었겠지만 이게 모가지까지 차가지고요. 카드가 이게 막 차고 이제 더 이상 구멍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갔어요. 오늘 무비보셋이 왕을 사모하고 왕을 갈망하고 왕께로 예배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왕을 사모하면서 왕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문제가 있었지만 예배로 나아갔어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갔어요. 아멘. 예배로 나갔어요. 아멘. 우리 집사님 집회 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름 떼가면서 아멘. 막 예배로 나갔어요. 아멘. 예배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 아멘.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면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여기다 드려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뭘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을까? 뭘 안 한 게 있을까? 그러면서 뭐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거는 내가 시행했어요. 다. 감동 주시는 거 다 시행했어요. 그럴 때에 카드 막을 그 길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뭐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예배 마치고 이제 그때 여기서 기도원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기도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정만 전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카드를 몇 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디서 뭐 대출도 안 되고 어디서 뭐 할 것도 없고 골치 아프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때 이제 계약하면서 받은 돈이 있었거든요.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먼저 좀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에 우리 소집사님이 미국 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절대로 뭐 가자 뭐 어쩌자 뭐 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선뜻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카드가 꽉 막혔는데 무슨 뭐 비행기 표를 끊고 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가야 되겠다. 가자 그러니까 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 먹고는 그러면 카드로 어떻게 해봐라 하고 이야기하고는 먼저 전사님 카드로 좀 끊어놔라고. 내 카드는 안 되니까 끊어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그리고 계약금 받은 것에 있어서 돈을 이렇게 먼저 받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메카놨어요. 메카놓고는 그게 이제 10월, 11월, 12월 넘어가면서 1월이 된 거예요. 한숨 좀 돌린 거죠. 기도 이제 이렇게 우리 북정연구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물금에 있는 교회에 거기에 계약을 하는데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선뜻 우리 소유자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면서 1억이 들어온 거예요. 1억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1억을 주려는 걸 1억까지는 필요 없고 5천만 있어도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5천을 주셔가지고 그 계약금 걸려고 했는데 근데 이 돈이 귀한 돈이잖아요.
함부로 또 이렇게 막 선뜻 계약하고 뭐하고, 예? 교회가 좀 팔리면은 계약이 돼야 되지. 교회도 안 팔렸는데, 우리 교회가 계약도 안 됐는데 이거 계약금 걸어놨다가 만약에 계약이 파토되면은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는 찰나 가운데 이제 이렇게 군제롭고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그 상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쪽 교회 목사님이 욕심을 낸 거예요. 예? 돈을 더 달라.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켜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에는 4년 전에는 이게 대출이 안 됐거든요. 최고치로 대출을 받아서 이미 대출을 냈기 때문에 그 이상 대출이 안 돼요. 그런데 4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배로 올라간 거예요. 예? 땅이 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가 대출이 발생이 된 거예요. 약 7천만 원 정도가 추가 대출이 또 발생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 교회에 담보로 해가지고 또 2억을 대출을 받아서 먼저 그 목사님한테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각되면은 그걸로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은행에 있는 거 돈도 갚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다 계획을 해놨더랬어요. 그런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수포로 돌아갔는데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열매인지 제가 미국을 비행기표를 우리 전도사님이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모저모로 해서 또 갚게 되고 그리고 대출 낸 걸로 해서 우리 소유자는 돈을 갚아드리고 5천을 갚아드리고 예? 빌렸던 거를 또 갚아드린 거예요. 근데 그 빌린 돈까지 뭐였느냐, 그 딜레이 되는 동안에 그 돈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활용해야 되지.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되지. 그 돈 가지고 이자 나갈 거 미리 카드 싹 다 해가지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 집사람 카드 그거 싹 먼저 다 이렇게 급한 거부터 카드로부터 정리하고 이자 나가는 그거부터 싹 다 정리하고 그래 놓고는 이따가 나중에 돈 나오니까는 우리 소유자한테 다 갚아드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1월, 2월이 되어지고 3월에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갔어요. 이 카드를 갖다가 돌리고 이 몇 수십 년을 돌렸는지 모르 20년을 넘게 돌린 거예요. 20년을 돌렸다니까요. 92년도부터 부교육자 전도사 생활을 전도사 교육 전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15만 원, 20만 원 처음 받잖아요. 사례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알은 낳아가지고 분유는 사먹여야 되는데 없으니까 카드 써야 되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 못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돌리고 하는 거예요. 돌리는 데는 선수입니다. 자타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빚 좀 정리 좀 하게. 카드를 제거한다. 빚 좀 정리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정말 내가 기도하면 힘쓰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이렇게 빚 좀 정리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면 좀 어떨란가 모르겠지만은 진짜요. 이게 카드 빚이 이렇게 갚을 날이 돌아오는데 잠을 못 자고요. 이거 가슴이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진짜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는 이제 한두가 꽉 차오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밖으로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공원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쭉 흘러나오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돈은 다 모아봤고요. 가지고 있는 기중품이라는 건 다 팔아봤고요. 팔아서 내가 받고.
오만 건 다른 건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해볼까? 응? 대리운전을 해볼까? 어디 갔어? 택배를 좀 해볼까? 오만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별미를 주시더라고요. 별미를 주시면서 나는 대출 될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대출 된다라는 건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냈다가 대출이 안 되니까 내 목사 개인 대출을 내가지고 목사 개인 신용을 하니까는 신용에서 1,500만 원까지 또 대출을 내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는 그게 최고야 최고 이제.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 대출이 7천이 된 거예요. 7천이. 7천. 이야, 이 7천이 생기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예? 개인 이제 이렇게 뭐 돈 얼마 내는 그래 알았어. 딱 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정리했느냐? 다 정리 못했어요. 한 80% 정리했어요. 7천 가지고도 다 정리 못하고 한 80%를 정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빚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이래저래 뭐 빚 있는 거 다 갚고 네? 그리고 한 20%가 남았고 한 80%는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갈 때에 얼마나 홍갈고난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갈 때도 내가 정말 이 미국을 처음 내가 땅을 밟는데 오만 생각 다 했죠. 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이 오대양 육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옛날에 부모님 다 걷기도 많은 부모님 다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을 야 이거 이제 내가 첫 미국 땅을 밟게 되는구나. 예? 미국 땅을 밟게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가는 예? 이 발걸음이냐는 거예요. 이 빚을 다 갖고 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갈 때부터 저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야 이분이 참 귀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 강사님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독려하시면서 내가 또 가게 됐는데 빌려서 비행기표를 예약해가지고 예? 하나님 은혜로 다 갖고 그거 가는데 야 그냥 가서 안 되겠다. 나는 이번에 여행 안 간다. 여행 안 간다. 딱 내 마음이 했어요. 그리고는 온전히 내가 예배로 나아가자. 예배로 나아가자. 놀고 뭐 구경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때 가면 되는 거고 그거 안 받았거든요. 나는 별로 그런 데에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보는 데는 하나님 구하면서 나아가자.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예? 비행기를 타러 가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가서 거기에서 가는데 나도 뭐 처음 가니까는 뭐 캐리어 그뭐 많이 가져갔는데 3개를 내가 내버려 뒀는지 안 내버려 뒀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 가방들을 큰 가방을 예? 3개를 떨궈놓고 갔다 그러잖아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비행기를 높이 올라갔는데 우리 소유사는 미국에 여러 번 가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좀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비행기 예, 탔으니까는 사람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잖아요. 비행기를 높이 탔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실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나도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도 읽고 잠 거의 안 잤어요. 거진 안 잤어요. 뭐 30분이 아니라 나는 거진 아예 안 잤어요. 아예 안 잤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비행기에서부터 내가 오는 찬송이 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은혜를 예? 교통하면서 말이에요. 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으면서 미국 땅을 딱 내렸는데 미국 땅을 내렸는데 이야 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소유사님 과음 지르죠. 예? 야, 그러면서 과음 지르면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 예. 미국 가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컸어요. 예. 하나님 은혜가 컸고 처음에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는 안 가려면 내가 안 가야 되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자꾸 내 길을 막더라고요. 이게 커트라인 하면서 자르더라고요 내 의견을. 그래서 두 번째는 뭐 돈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안 받는다고 나 안 간다고 그러면서 나 딱 포기해버렸어요.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고 계셨던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샬롬 그 교회에 샬롬 기도원에 거기에 갔더니 맨바닥이에요. 천정하고 벽은 잘 돼 있는데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시멘트 바닥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통로에만 카펫을 빨간 카펫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소유사님을 감동시키면서 그 바닥을 데코타일로 깔아드리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사님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혼자 이렇게 여자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선뜻 이걸 선포를 잘 못했을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남자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내가 우리 집사님 예배에 내가 아멘으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뭘로 돕겠느냐. 그러면서 아멘 부대가 돼가지고 아멘 하면서 내가 했더니 거기에 힐링 캠프 그 힐링 기도원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 이선자 목사님 말고 이선자 목사님과 같이 하는 여자 목사님 있는데 그레이스 성 목사님이 나보고 아멘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레이스 조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나보고 아멘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멘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사실 그렇게 아멘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아멘형으로 덮으신 거예요. 아멘. 정말 미국에서 제가 이 귀한 발걸음이잖아요. 쉽지 않은 발걸음이잖아요. 이 발걸음을 갔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했는데 우리를 픽업하러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초빙을 했으면은 먼저 나와가지고 차도 대기시켜놓고 그래가지고 맞이해야 되지. 이거 뭐 1시간 2시간을 갖다가 공항에서 이렇게 우리 기다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어놓고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대절해가지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밥을 먹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숙소라고 하는 데가 힐링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을 갔더니 맨바닥에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바닥에서. 다 알고 있어서 누구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짐을 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승자 목사님이 짐을 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가고 시찰하고 나오니까는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그래서 짐 풀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부터 뒷고기 시작했어요. 이거 짐 풀기는 소유차에 와야 짐을 풀지 무슨 뭐 짐을 자꾸 풀어나냐고. 지금 풀어나와야 나중에 또 오면은 이리 온 길에 저리 온 길에 2번이나 3번이나 하게 되는데 왜 풀으라고 그러냐 좀 기다리라고. 내가 그러면서 막 살짝 구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이게 이제 대학이 좀 거꾸로 붙나 봐. 좀 힘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소집사님 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짐을 이제 풀고 여자 숙소는 이제 저쪽이고 장로님은 저 안쪽에 이제 방 하나 이제 주고 이제 이정만 전사하고 홍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바닥에다 까는데요. 그 카페트 나 제일 싫어하거든요. 카페트. 왜냐하면 카페트 그 먼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에 뭐 분진하고 뭐하고 사람 그 이불 깔고 들어놓으면 사람 걸어다니면 먼지 다 올라가지고 코로 다 들어오거든. 진짜 신경질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주는데 보니까 이불도 냄새나고 막 이불도 막 준비 안 되고 막 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주
예, 많이 이제 신경이 나가지고 이제 자라 그러니까 입을 확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썩실라니까 입을 확 뒤집어 쓰고 그냥 들어가 누워 잠도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리더는 확실히 리더예요. 예? 우리 소유사님이 싹 시차를 해보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니까는 나는 확 입을 뒤집어서 골이 나가지고 썽질났어. 그래가지고 입을 덮었었는데도 썽질났어. 그래가지고 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밤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밖에 미국도 왔는데 풀어주려고 그랬을 것 같아. 예? 미국도 왔는데 가가지고 예? 그 아이오픈지 뭐 어디 그 티본 스테이크인지 뭐지 그거 물어 가야 안 되냐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티본 스테이크인지 뭔지 뭐 몇 바퀴 빽빽빽 돌다가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제 예? 주문해가지고 먹는데 먹으면서 살짝 기분이 좀 풀렸어요. 사람은 썽질 났을 때는 먹여야 돼. 먹어야 배가 부른 데서부터 인심이 선한 인심이 선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이제 서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게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곱이 넘갔어요. 한 곱이 넘갔는데 힐링 캠프에서 막 집회를 이제 열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났더니 우리 소유사님이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우리 조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좋은 영은 다 가져간다. 막 그러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미국 와서 좋은 거는 우리 목사님 다 가져간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확 잡았어요. 내가 어떻게 미국 왔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 왔는데 여러분 미국에 그 비용 같으면요 비행기표 내고 그리고 뭐 공동경비 내고 무슨 뭐 헌금할 돈 내고 그게요 한 4, 5개월치 생활비라니까 교회 생활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왔는데 어떻게 내가 미국에서 헛되이 내가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나 바짝 정신 차리고 막 아멘으로 세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뭐 하나님 세게 만나주시더라고요. 세게 만나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더라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말이에요. 예? 자꾸 여기서 뭐 공목사님만 띄워주고 감수 장로님만 띄워주고 이게 사람이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뭘 자꾸 말해요. 알아주기로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알아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침울해. 눈길도 잘 안 줘. 예? 예? 처음에 지금 나눔과 섬김교회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은혜 가지고 눈물이 나고 지금 받으면 힘든 기도원 가가지고는 내가 이제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안 앉은 게 아니에요. 이순재 목사님하고 공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딱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그거 앉았거든요. 그래도 그거 앉아가지고 힘을 예배에 돕는 자가 돼야 되지.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막 나갔거든요. 그런데 첫날 가고 둘째 날 가고 그런데도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강하게 임해요. 만나주세요. 그런데 우리 소유사님이 눈길이 자꾸 앞에만 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살짝 또 이제 시험에서 살짝 들다보니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아멘. 이 미국 땅에 고목사님과 강수원 장로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까지 드리고 오늘 이 미국 땅을 밝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질서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과 온 목사님을 세워나가는데 높이면서 세워나가지고 목사님도 세워주고 장로님도 그동안에 교회를 지키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거는 사람이 볼 때 잘못했지 하나님은 그거 기억 안 하시고 잘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오셨으니까는 그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을 세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래 맞아,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아멘.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면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무거운 게 쑥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또 영이 또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러면서 우리 설교사님 그걸 딱 이렇게 체크하시고는 그걸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시니까 그걸 딱 체크해내면서 그도 영을 살리면서 나의 영도 세워가시더라고요. 딱 만져주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야 위기를 몇 번 넘갔어요.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쏟을 뿐만 몇 번 했다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능구게 하시면서 그 미국 집회를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아멘.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받을 상의 명단에 내 이름을 하나님은 누락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멘. 상 받을 자 이름에 내 이름을 올려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국 가가지고 제가 솔치 않게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아서 왔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 구도 상급을 받았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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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번 가고 이제 다음에는 아유 무슨 내가 또 두 번 가겠노 그랬는데 이 두 번 가게 또 못했어요. 두 번 가게 다 됐어요. 왜냐하니까는 내가 이제 돈 안 받는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서 안 줘도 상관없고 안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소유사님이 그건 이정문 전도사가 받아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받아왔더라고. 받아왔던데 거기 서부관광 가는데 거기가 400불이고 500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부관광 갈 그 돈을 가지고 미리 올해 다시 또 한번 말에 미국 가는데 그 비행기 표를 하는 데에 갈 사람들 미리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돈을 넣어가지고 비행기 표를 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또 10만 원씩 매달 또 이제 100불씩 저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일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근래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제가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아멘. 이게 말이야. 아멘. 이게 늘 카드 막 날만 오면은 이게 답답하잖아요. 예? 내가 안 눌린다 하지만 근데 환경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내가 요즘에 살맛이 납니다. 요즘에 살맛이 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2017년도 1월 성회에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왕을 구하는 무비보셋, 진정한 왕을 구하는 무비보셋. 할렐루야. 진정한 왕을 구하는 조형국, 진정한 왕을 구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왕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오늘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왕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 것을 다시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범죄함으로 그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에덴을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 왕을
구하면서 왕을 기다릴 때에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어복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그 왕을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면서 왕을 맞이했을 때에 왕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왕의 처분대로 왕의 처분을 기다리나이다. 왕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우리가 한글말로 본다면 지금 있는 밭을 반으로 나누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에게 돌아가야 될 오늘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면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라 농사를 못하잖아요. 종이 다시 농사를 지어서 소작농이 되어져서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을 시바가 일부는 가져가고 그 소출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리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면서 왕을 사모하면서 왕을 강구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만 하면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값진 보화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이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옷을 다시 값진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것을 여러분 주변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정한 왕이 심령에 온 자는 오직 예수만 구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신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환경의 여건들 그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오늘 그런 여러분 오늘 가치관이 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더 이상의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에게서 여러분 다윗 왕만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왕이 계시면 됩니다. 나는 밭에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 시바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정말 기다리면서 간절히 갈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500여 명의 사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셨잖아요. 분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리고 가는 그 모습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주님은 재림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 계신 그곳에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데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 오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옷을 의복을 갈아입지 아니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매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의 놀라우신 역사가 진정한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시시때때로 그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부친의 가족들 심령 위에 귀한 성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